오늘 제가 잠깐 드릴 내용은 무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아에 관한 내용. 내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뭘 빨리 아나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세 가지 어떤 유의법의 보편적 특징이다 해서 삼특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상, 고, 무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의법들이 무상, 고, 무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건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고, 고는 일체의 것들이 고통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아는 나의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가 없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수행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삼특상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들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들을 잘 이용해서 저희가 반절을 통해서 마음속에 탐진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아인데, 사실 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무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 같은 데는 첫 번째 경전이 법만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62가지 삿된 견해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62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서 무아의 반대인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아주 상주불변하는, 나라고 할 만한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2가지 사견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는 이런 잘못된 견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전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깨달음의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움과 사다움과 안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되죠. 그 중에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족쇄가 완전하게 제거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견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유가 있을 유자, 신이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있다는 견해인데, 그게 뭐냐면 나라고 여기는 어떤 고정불변한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다음과 되면 이런 유신견을 버리게 되고, 두 가지 남은 이제 의심이랄까, 또는 이제 계율이나 의식에 대한 집착인 그런 개금치견을 다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수다원가가 된다는 것이죠. 수다원가의 필수 요소가 어쨌든 간에 이제 영원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는 이 견해가 완전히 깨지는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무아이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제 수다원가,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런 수행을 통해 아주 수행의 깨달음의
이르는 어떤 아주 깊은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무아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저희가 수행에 잘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저런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견해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도 안 버려집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나도 그걸 버리기가 힘들고 또는 성냄이 일어나도 버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근본을 따져가 보면은 이게 정말 내 생각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막 마음대로 이제 없애려고 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그런 왜곡된 어떤 그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무아에서는 무아란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건 어떻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하죠. 내 거면은 내 마음대로 샀다가 팔았다가 없앴다가 버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몸과 내 마음, 그러니까 그 온이 그런 모든 어떤 물질과 정신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나를 괴롭히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없앨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왜 이것을 신경을 쓰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욕을 버리는 순간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내가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TV 뉴스에 보면은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거기에 뭐 내전 같은 거 이렇게 발발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런 그 뉴스가 TV에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TV를 보면은 아이고 안 됐다. 참 힘들겠다. 이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그걸 괴롭진 않죠. 그죠? 잠시 생각하고 막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거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내일이고 거기에 내 가족이 거기 있다. 내 부모가 있다. 내 자녀가 거기 있다 하면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걱정이 되죠.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괴롭게 되죠. 그 차이는 그겁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내 것으로 여기느냐 이게 아니라 내게 아닌 것으로 여기느냐. 거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유로 여기느냐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쉽게 놓아버릴 수도 있고 이 생각에 확 휘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생각들에 대한 감정들에 대한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괴로운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칼로 찌르고 다리를 다치고 이러면 아프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 고통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고통은 그렇게 큰 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는 뭐 본인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친구가, 지인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막 스트레스 받는 고민을 하소연할 때 있잖아. 괴로워 죽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고민을 토로할 때, 그 당시에는 괴로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고민을 토로할 때는 벌써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죠.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든지,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 받든지 간에 그런 상황은 벗어나서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괴롭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만한 괴로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거기서 벌써 빠져났기 때문에. 근데 괴로운 건 왜 괴롭냐? 내가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마음이. 근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괴로움이 그럼 어딨냐? 괴로움을 한번 꺼내보라고요. 그럼 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이런 그 생각들을 내가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기분 나빴던 생각들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마음속에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갖고 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무아로서 그걸 보잖아요. 무아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괴로운 생각은 내게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아니면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뭔 관계가 있어. 내게 아니라고 여기면. 그렇게 한 발 물러나게 되면은 그런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들, 감정들에도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이런저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한 발 물러서서, 이건 부처님께서는 모든 오온이라면 모든 정신과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무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나의 실체로 여기지 말라 이러시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죠. 어떤 특히나 괴로움이 났을 때, 괴로운 생각이 났을 때, 이럴 때,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고 하면서 그 소욕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런 감정이나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아를 이용해서 저희가 일종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지혜로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금방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거기에 계속 휩쓸려서 저희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명상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잡념은 일어나고 잠은 오고 나 왜 이럴까 이래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생각을 끌고 졸리는 몸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부처님께서는 그래 이 생각도 이 마음도 이 몸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몸은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쌓여서 지금 현재 결과가 온 것인데, 이게 아주 혼란한 마음이든 피곤한 몸이든지 간에 원인이 쌓여서 지금 결과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지 이게 나에게 속하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대로 내가 몸이 이런저런 마음이 혼란스럽고 몸이 피곤하더라도 그래 당연하구나, 이게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진리네. 생각에 내 번뇌가 확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없어지라고도 해도, 없애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은 내게 아니구나. 나 졸리지 않고 내가 완전히 정적으로 깨어있고 싶지만 몸이 졸리는 거 보니까, 야, 이 몸도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무아로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마음과 몸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아버리게 되면은 저절로 혼란스러웠던 생각은 가라앉고, 마음은 가라앉고, 또 피곤했던 몸은 졸 만큼 졸고 나서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지혜를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명상을 할 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한다. 호흡만 계속 주장창 보잖아요. 그게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왜냐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지혜가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지, 우리가 기계의 윤활유를 쫙 보면 기계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런 것처럼 명상도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뭐 삼매와 지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개발해야 된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무아로서, 무아의 측면으로서 우리 번뇌를 내려놓는 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무아를 이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명상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가 있다면 명상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 부처님께서 내가 없다고 하셨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하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그래, 나는 없다 하고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세상의 모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이렇게 인식을 개발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내버려도 됐습니다.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도 없고 나마저도 싹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내가 있다는 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뭘 통제하려고 합니다. 호흡을 해도 자꾸 잡으려고 하고, 확실히 이제 막 애를 쓰려고 하고 이러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딱 하면 내가 없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이 자리에 편안하게 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아의 어떤 속성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상에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아는 명상을 처음부터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무아의 측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명상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무아의 실체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무아의 진리를 깨닫겠지, 무아를 있는 그대로 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무아의 이런 진리, 특성을 활용을 하면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